그런데 베르센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가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겁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가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이 구원받던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 PPT 올려보세요. 예? 아내가 올렸는데, 예? 예, 그거 고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입니다. 예, 예.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나그네 인생. 애기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그네 인생 이거 말고, 내가 안 올렸나?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 경훈이 형제 내 방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왜냐면 이거 올려야 돼. 이겁니다. 불꽃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이 여자 난자고 남자 정자예요. 여기서 삼업배가 출발해가지고 쭉 해가 여자 난자까지 도착할 때 그 격렬한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이 어떤 통로를 거칠 때요, 이들끼리 부딪혀서 그 다음에 그 숲속을 제가 지금 여러분의 그 자연적인 그 자연의 그 영상을 보여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까 했었는데, 숲속을 통과하고 자기들이 부딪혀가지고 결국 100마리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분의 1이 여기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하면 이 여자의 난자가 이걸 열어요. 자기를 열어서 하나만 딱 봐드리고 문을 딱 닫아버린 난자가. 거기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어쩌면요, 정자 속에 있는 생명이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의 생명이 된 겁니다. 만약에요, 난자가 있고 정자가 둘만 있으면요, 이것은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저절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야 돼요. 결합. 여기 생명의 신비한 원칙인데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듯이요, 정자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지 못하면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어려울지 몰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잘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김명은이라는 카이스트 출신의 박사님이 쓴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이걸 인용했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저기 지금 사람 한 사람 있죠? 저기 아인슈타인이 그래요. 근데 저기다가 나중에 자기 사진을 딱 넣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5개의 정자가 쭉 와가지고 난자까지 도착을 하면 이 난자가 100개 도착 못하는데 이 난자가 문을 싹 열면 하나만 딱 들어오면 이 난자가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난자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결정이 남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들어오면요,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간다. 이게 이 그림이에요. 그림.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여기 말씀 있죠? 위에. 예? 위에 이게 히브리어로 제네시스 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위에 창세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안에 두 가지입니다. 밥맛이 없다 할 때요, 그 사람이 병들었어요. 빨리 치료받아서 그 사람이 병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올 때 목사가 여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세 가지가 놀란다 그래요. 첫째는 우리 목사님이 안 와 있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혹시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목사가 천국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사는 거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는 거 딱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 차를 몰 때도 뭡니까? 저기에 신호등이 있으면요 속도 안 내요. 조금 줄여요. 왜? 지키면 벌금이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 건널목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신호가 있으면 건너가고, 이게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법을 못 지켰다,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이 법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산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을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의 복은요,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요. 돈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 만났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기 때문에 서기해야 이 하나님 고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연단. 여러분 고난 받는 게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믿음 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연단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움 만날 때 내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다 봐야 돼, 본인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거듭남 얘기를 지금 하는입니다. 거듭남 얘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리 와가지고요, 목사는요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지고 덜렁 앉아서 말씀 듣는다? 안 들립니다,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든 집에서 있든요, 내가 회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예배당은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성도들이요, 눈이 쫙,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 양식이에요. 제가 청주중앙순복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 게요, 목사님이 막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사모님 와서 막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에 그 교회를 이제 물러받을 담임 목사님이 막 해가지고 계단에 제가 차 출발 때까지 차가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 나갈 때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인사해요. 물론 인사하는 겸손하지만요, 또 그래요. 왜 그러냐? 말씀이라는 힘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은혜와 진리교회 출신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시고 지금 이 가까운 데 땅이 많아가지고 그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요. 아마 땅이 내가 저길 생각할 때는요, 대농장입니다. 그 내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분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부르신 분이 이 세상에 육에 농사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조금 기분 나쁘지만 저는 편안하게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요지부동이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진짜 목회하려면요, 박순덕 선도 고개 들어요. 진짜 목회하려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진짜 목회는요, 이 세상에 제일 사람이 힘들 때 남자가 택할 수 있는 직업이요, 택시 운전이라 그래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아, 택시 운전이 저렇게 힘드는구나. 그래서 그 뭐랍니까? 그 대리운전이 하죠, 대리운전. 대리운전 하는 사람이요, 먹고 살려면요, 특히 밤에 이 대리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시키니까요, 새벽 4시, 5시까지 대리운전해야 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리운전 하다가 이제 손님이 그 내리면요, 거기서부터 그 뭐죠? 타고 오는 걸 그거 뭐라 하거든.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자꾸 타고 오는 거 있더라고. 그게 오토바이는 아니고. 아, 킥보드입니까? 그걸 타고 다녀요. 그걸 타고, 오토바이는 타고 돌아오려고 그래도 그 택시에 실지 못하잖아요. 킥보드는 딱 저머리니까. 그 킥보드를 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데, 제가 이 택시 운전하는 한 사람을 딱 보면서, 내가 만약에 목사일 하는 것이요, 육적으로 말하면요, 택시 운전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영적으로요, 기도 많이 하고 3일 온전히 죽게 안 들이면요, 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인데 모든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왜 집중 못하냐? 병들었어요. 왜 집중 못하냐?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살리는 영의 양식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십시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이 들어옴으로 이 생명 속에서 남자와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서 한 생명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난자가 이 정자를 받을까 말까 난자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자가 오듯이 수많은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고 딱 잡잖아요. 자면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전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점점.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 읽고,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때론 여러분이 CTS나 CBS나 굿TV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많은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하냐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성경은 많이 한 학자지만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야, 예수님 대단한 선생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정말 너가 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에 대해서 알아. 너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이 세상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영혼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서 이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빛이 딱 들어오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이 이 빛이 딱 들어와야 보여요. 그 빛이 뭐냐고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자, 요 한번 1장 한번 펴보십시다. 1장 1절의 소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빛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빛이 있어라. 이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은 나중에 창세기 1장 4절인가 몇 절입니까? 거기에 1장 몇 절이냐면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들이나 하나님의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뭐니까요,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해, 밤을 주관하게 하신 달, 그리고 별.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은 먼저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이 지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그 다음에는 이 천체란 어마한 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구가 그 속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구를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존재한 것은요, 믿는 자가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도록 돕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멸할 때 8명의 사람들만 구원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요, 8명의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생의 모든 것들은요,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했고, 하나님이 예정된 자가 전부 다 믿음에 준비되면요, 말씀이 전파되면 그때 세상 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온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죽이지 마십시오. 11조 드리려면 드리셔야 돼요. 나는 뭐 이런 어려웠다 안 된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다 모든 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가지고 10분의 9를 부채를 청소하는데 갚아야 돼. 10분의 8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10분의 8을 내 수입에. 그럼 10분의 1 드리면 10분의 1가 생활하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한 달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제가 지금 이 부채를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엔 제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을 딱 바치고 11조를 안 드리고 감사행은 좀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한 달을 안 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와요. 너 그렇게 해서 그 부채를 청산할 것 같으냐? 내가 안 도와주면 네가 부채를 살 것 같냐? 그 마음이 그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있다가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11조 드리자고. 그래서 내가 11조 드렸어요. 드리고 그 많은 부채가 1년 반 만에 다 청산됐어요. 어떻게 청산했는지 지금도 이렇게 내가 써놔야 되는데 한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는데 그 부채가요, 기가 막히게 청산돼서
근데 내가 그때 이 적어놨으면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풀어가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영의 새가 열려진 거예요. 영의 새가 열려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걸 쉽게 진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말씀에 있어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깨달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목사가 회개하라니까 회개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된 사람은요 죄 짓는 게요 정말 괴로워요. 내가 죄 짓고 있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드리 드리는 것도 참 낮에 한 번 드리고 또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이게 참 여러분 바쁘신 분도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주일 아침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셔서 그리고 늘 얼굴이 밝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이랬어요. 참 열심히 나와가지고 늘 밝은 표정 가지고 예수 믿으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도 나오시죠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놀랐어요. 막 그때 미안합니다. 바지에 오줌을 살 뻔했어요. 얼마나 화를 내든지요. 이래요. 아니 목사인 걸 알아도 보지 않고 그 순간 지금까지 겸손하게 대하느냐. 갑자기 이래요. 마이크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해도 그래 하십니까? 우리 아침에 가는 것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알고 하십니까? 모르고 하십니까? 뭐, 할 말. 아니, 미안합니다. 이분에겐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나를 보고도요, 섭섭한 표정을 가지고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잘하던 분이요, 어느 날, 죄송합니다. 나 그분이 흠잡으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요, 한 시간 문제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셔요. 사업장 망했습니다. 부부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여러분의 공포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이 법칙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 강조 많이 하죠.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요,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믿음 생활이 느슨해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보다 더 안 좋은 환경 때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 나올 수 없는 그 지친 환경에도 기쁘게 나와가지고 한데 이제는 환경이 이렇게 좋으니까요,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답도 안 하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다시 건강한 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듣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세상 생각이 꽉 들어와가지고 내 길가 땅처럼 세상 생각이 꽉 다져진 사람 있잖아요. 말씀 못 들어가요.
예배당 가서요, 여러분 세상 생각으로 다져진 마음은요, 오늘 예배당 딱 나올 때 말씀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게 다져진 마음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는데, 내 마음이 말씀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시네, 갈아엎어 주시오. 그게 길이요. 세상에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꾹꾹 밟혀있어요. 꾹꾹 밟혀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만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요, 돌이 많아요. 돌.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많고, 억울함이 많고, 원통함이 많고, 걱정이 많고, 내 안에 돌이 많아요. 돌이.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 돌이 강팍합니다. 돌이 있습니다. 돌. 그 다음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면 마음이 온유해야 되는데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돌만 있으면 안 되지만, 돌도 있고 흙도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지만 돌이 많으니까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의 의견 따라 내가 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노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돌은요, 특별히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분노. 참,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분노가 많고, 가족들에 대해 분노가 많고, 세상에 대해 분노가 많고, 이 분노입니다. 돌. 마귀는 나도 모르게요, 돌을 딱딱 던져놓아요. 여러분, 연속곡 보다 보니까 분노가 오잖아요. 연속곡이 돌을 던져놓아요. 여러 사람 하는 거 보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돌을 뽑아내버려야 돼. 돌을 뽑아내야 돼.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라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으면요, 그 가치 때문에 못 올라가요. 말씀이 가시떨기에 이렇게 있으면요, 못 자라잖아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이 땅에서 결실하면요,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셔. 김상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살면 복 안 받을 수 없대요. 복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왜 복 못 받아요? 세상 방식으로 자꾸만 나가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고 어쩔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니고데모가 그거 몰랐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늙으면, 사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는, 여러분, 이런 정도로 순수한 마음 가져야 돼요.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늙거든요. 학자예요. 예수님께 말씀 듣고, 내가 이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물, 우리의 죄를 씻는 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 물은요, 모든 생명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과 성령,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물이고, 성령은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과 성령.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는요,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 육신의 생명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생명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은 결국 썩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온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거, 사람 속에. 마귀는 이런 걸 절대 모르게 해요. 내가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오래 생각날 거예요. 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난자와 정자가 있어서 안 돼요. 이거 둘 다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DNA가 둘 다 있는데요. 이 둘이 만나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둘이가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다 뿐이죠. 여기에 만나면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가지고는요, 썩어졌으니까 이 땅에 살다가 100살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하지요? 나 혼자 신비하나?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 앉아야 돼. 아인슈타인은 머리만 좁죠. 아인슈타인은 천국으로 간 게 아니고 지옥 가서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 생명을 안 받으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자와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그렇게 못된 정자는요 다 죽어요. 전부 다 3억 개의 정자가 와가지고 다 죽고 100개만 남는데 100개도 뚫고 들어가는 것 하나 빼놓고 99개는 또 죽어요. 난자가 이제는 생명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서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저 영원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 말씀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저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생명이 자라가듯이 우리는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돼. 그러면 사람 모습이 갖춰져가지고,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심장이 쿵쿵 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믿음의 심장이 쿵쿵 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리 살 수 없는 게 내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포기해도 그 생명 얻겠다고 순교하는 거예요. 이 생명보다도 그 생명이 더 귀하다. 내 안에는 진짜 생명, 내가 구원받은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요, 사업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은 하면 하나님께 듣고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김상년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해. 우리 교회 같은 덩치가요, 한 10개쯤 있는 거예요, 10개. 얼마나 교회가 큽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이래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뭔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표가 뭐냐면,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깃발들, 깃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지.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마귀는 말씀 못 들어가게 온갖 방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 말씀 통해 내가 진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인 동시에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근조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여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낳았다.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썩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가 속지 말라. 지금도 여러분이요, 썩고 살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요, 온전한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뭐 얻을 게 뭐 있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복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살았던 삶은 다 쭈글쭈글 늙고 노쇠하고 허리가 굽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목사들이하고 피가 맺히게 설교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말씀 전하는 교회는요, 천국,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무속신앙식으로 믿지 마세요. 그냥 나는 깜짝 놀란 게요, 어떤 목사님이 내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어떤 목사님이요,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꿈을 보고요, 해몽을 하고요, 그 사람의 그것을 놀랍게 알아맞추고요. 그래서, 목사님 대단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46년을 그 목사님 목회를 했어요. 청주에서 초등학교 사시다가 그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종이 이러더래요. 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청주에서 목회를 시작하라 해가지고요, 목회를 시작했대요. 46년째. 근데 한 번도 흔들림이 없대요. 한 번도. 왜? 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믿냐? 말씀으로 믿는다 그 말이. 말씀으로. 하나님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무속신앙식으로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앞에 가가지고 막 그냥 빌고. 여러분, 굿하는 판에서는 굿할 때 뭔 소리 하는가 신경 안 써도 돼. 막 춤추는 거 춤 잘 춘다 싶고 막, 또 대단하게 춤추네.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는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살리는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속는 자는 계속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당 나와도요, 이중풀이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는 믿음으로 하지만 밖에 나가면요, 세상 박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손해보고 살아요. 그냥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살아보세요. 내가 노조 얘기했으면 미안하면, 우리 성도님,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요, 노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알았어요. 노조가 뭐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노조를 만들면요, 이 노조가 대표자하고 계속 만나서 막 노동자의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를 어떻게 잘 살리니까 그게 아니고, 내 직장을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고, 나와서 우리에게 월급 더 달라, 뭘 더 달라, 뭐 더 달라,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이 노조 간부들은요, 시간만 나면 세계 관광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 그래서 자기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불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진급할 때도. 그렇지만 자기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욕심 안 부리고 이 길을 걷겠다고. 제가 어떤 공무원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공무원도 요즘 노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법칙대로 사십시다. 세상은요, 모순과 부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이익
이익 보는 것보다도 손해되는 게 당자가 많아요. 솔직히.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걸 책임지셔. 하나님이. 아까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내가 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끝내고.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 만나자면 크게 기뻐한댔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을 금보다 귀했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순금이 있다 들었어요. 순금. 근데 순금이 없대요. 제일 순금에 가까운 게 24K. 24K라는 뜻은요, 제일 순금에 가까운데 24번 불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24번.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요, 불로 연단하는 거거든요. 매일 시험 받으면요, 1년 동안 여러분 365K가 되는 겁니다.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세상 잔물이 많이 묻어 있다면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려고 힘들게 하는데요, 악으로 버티는 거야. 지혜야, 내가 왜 이렇게 하면 내 못 견딜 줄 알고 난 기도 안 할 거다. 아무리 힘들어 봐라. 기도 안 한대지. 있다니까, 기독교인 가운데서. 여러분, 통계하면 기독교 반이 기도 안 한대요. 나는 주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기도 안 할 거다. 하기 싫다.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예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뭘까? 돈일까? 돈은 부족함이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뭘까? 혹시 아시는 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대해서 본인이 나는 이 생각 갖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뭘까요? 예? 성경에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답인지 알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예원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쭉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다하라 쭉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요, 그날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나도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이기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려고. 세상에 온갖 잡된 것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돈이 떨어져 나가는데, 정말 저는 돈 사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도요, 저보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을 사랑했는데 그 돈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이거, 물건을 딱 이게 귀한 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한 건데 제가 딱 쥐고 있어요. 야, 이게 귀한 거니까 내가 꼭 쥐고 있으면 절대 나는 안 뺏겨. 딱 쥐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내가 꼭 쥐고 있고, 내가 이건 절대 안 뺏겨. 그까지 가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평안하게 살고, 내 가족들로 평안하게 해주고, 딱 쥐고 있어. 절대 헛된 짓 하지 않았어요. 주택 복권 난 안 샀어. 왜? 복권 사니까 안 되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안 샀어. 딱 쥐고 있어. 근데 이걸 빼앗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빼앗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거 내 손에 지금 꽉 쥐고 있는데 여러분 빼앗을 사람 있어요? 예? 아니, 살살 이야기하지 말고 크게 얘기했어요. 이 빼앗는 법이 있더라고. 간단하게요. 만약에요, 나보다 힘이 훨씬 센, 뭡니까? 우리나라 골리앗 선수 이름이 뭐죠? 누구죠? 내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뭐 어쨌든 관계없습니다. 꽉 쥐고 있는데요, 진짜로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요, 나를 딱 잡고 이 손을 풀면요, 저는 풀려야 됩니다. 딱 풀립니다. 이걸 어느 날 깨닫게 하더라고. 네가 아무리 짚고 있어봐, 내가 그 손이 세상 것을 진 손이 아니고 나를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는 손이 돼야 돼. 네가 지금 잘못된 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 놔.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만에 저를 완전히 바닥에 유리조각이 끼어지시지 탁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기는 뭘 하시오, 계시기는 뭘 계시오.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가셔서, 저는 그때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게요, 물질을 다 빼앗겼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물질을 사랑한 게 내 죄였더라. 죄. 물질 사랑한 게 죄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섰지.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이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저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요, 탐욕이란 짐이었어요. 물질을 떡게 살아가는 이것이요,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어요. 즉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 이걸요,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는 순간에 저는 자유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주교회 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1952년에 어머니 손 붙잡고 예배당으로 소개받은 거예요. 1984년에 배진희 목사님을 만나서 십자가가 뭔지 제가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이 말을 쓰는 순간에 팍 가슴이 빡 부딪혀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구나. 아니구나. 그러고 제가 목회를 딱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가 하늘길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늘길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요, 야근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주실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주셔요. 얼마든지 주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뻐서 복에 복을 더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온갖 복을 다 주셔요. 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온갖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십시다. 찬양 드리겠는데